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39강 72에서 72 문답 7계명 결혼의 소중함을 지켜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혼인한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7계명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계명을 바로 이해하려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70문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72문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결혼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결혼 제도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고안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립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제정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결혼을 통해 결혼 서약을 통해 부부가 됩니다. 이 서약은 일평생 지속되지요. 결혼 서약은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떤 위기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겠노라고 엄숙하게 맹세한 신성한 서약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임시요. 혼인 서약서죠. 먼저 신랑에게 누구 분은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지금 옆에 선 누구 양을 그대의 아내로 삼으시기로 서약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여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결혼은 아주 독특한 약속이지요.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관계이며 긴밀한 하나됨의 관계의 약속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결혼은 재밌게 살려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깊은 연합의 관계고 가장 긴밀한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영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 이 깊은 세 가지의 관계를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결혼이죠. 여러분 천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부모와 자녀는 일촌이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형제는 이촌이에요. 아버지 형제는 삼촌이죠. 아버지 형제의 자녀는 사촌이라 부릅니다. 부부는 몇 촌일까요? 부부는 무촌, 영촌이라고 합니다. 결혼의 목적 두 번째, 결혼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나 아내보다 부모의 관계가 더 우선순위에 오른다든지 또 자녀가 부부관계보다 더 앞선다면 그 결혼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최우선순위의 관계, 과잉 보호를 받은 자녀, 부모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친구가 더 중요하죠. 이런 일중독,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기타, 취미, 오락 이런 것들도 부부보다 앞서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호가 되어서도 안 돼요. 결혼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줄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으로 연합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완벽한 하나됨의 연합이지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인격이 만나지만 하나라는 그 뿌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동일성과 함께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심으로 다양성을 보여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는 다르지만 한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시죠. 결혼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으로서 서로 연합과 친교를 누리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이 긴밀한 관계, 즉 결혼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결혼은 이 놀라운 관계를 통해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는 것이죠. 부부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연합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이 목적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친밀하심처럼 부부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죠. 부부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재성과 연약함으로 결혼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 되고 친밀함을 잘 드러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감정이 상하다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지면 당장 우리는 헤어지는 게 좋겠어. 누가 할 소리? 당장 헤어져. 그래 잘됐다. 헤어져. 좋아 지금 당장. 이렇게 부부들이 감정 싸움을 하고 부부의 결혼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관계를 끼워버리죠. 하나됨이라든지 친밀함이든지 삼위 하나님의 그 본질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오염되었을지라도 본래 하나님은 부부의 연합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영광스러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여보 더 잘해볼게. 그래 나도 노력할게. 우리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요. 결혼 제도의 운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연합다움으로 완전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 관계에 비유되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보면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인 결혼 천국으로 끝이 나지요. 구약과 신약,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입니다. 이 관계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과 교회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결혼의 원형은 완벽하고 긴밀하게 연합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일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연합임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하나입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 나 자신, 예수님과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독신, 결혼보다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삶이 가능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지, 독신을 정말 핑계, 여름 핑계 저런 게 다 같이 살기가 어려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런저런 개인의 이유가 독신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의 목적, 진정한 목적은 자기 행복, 자기 사랑, 자기 주장이 있다면 그 삶은 결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여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신자와의 결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조건, 여자, 신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키 크고 잘생기고 직장 좋고 돈 많은 남자. 남자는 신앙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날씬하고 얼굴만 예쁘면 오케이.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면 더 좋고, 안 그래도 내 마음에 들면 괜찮아. 가치가 하나 된 결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갈리지요. 가치관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삶의 소명, 삶의 목적, 의미가 다르므로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결혼의 조건이 뭘까요? 나이는 많고 적고 괜찮습니다. 조금 나이 차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인종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다 괜찮아요. 국적은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 독일, 미국, 캐나다, 케냐, 탄자니아 다 괜찮습니다. 국적은 관계없어요. 오직 신자면 됩니다. 동성은 안 되지요. 부부의 특권과 책임, 성은 부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부부의 친밀감은 긴밀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시화되는데 이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영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 최고의 친밀감은 부부에게만 주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의 성적인 결합도 금하는 것입니다. 순결서약을 해야 되죠. 말씀으로 청년의 정욕을 이기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제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지는 상관없습니다. 결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 음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좋습니다. 남녀의 교제는 항상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뭐 장난삼아 또는 재미로 또 뭐 서로 뭐 자기가 좋아서 이런 식의 만남은 좋지 않습니다. 늘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남녀 교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연애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여기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십계명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지요.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39강 7계명의 요구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 1번 7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해 보십시오. 3번 결혼 제도의 원행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4번 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5번 그리스도인의 연애관은 어때야 합니까? 성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6번 소교리 문답 70에서 72 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결혼, 요즘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됨과 친밀함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준 것,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서 보여준 것, 그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바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결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